네, 감사합니다.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스텝 10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하기 전에 우리 계속적으로 복습하겠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 배웠던 것 한 번씩 다시 한번 짚어보고 스텝 10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죠?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인식, 그것을 바르게 갖고 있어야 된다. 교훈 받았고요. 또 두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철저하게 중시하는 신앙이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그 성경을 정말 중요시하는 자세인데, 그래서 오직 성경과 전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누구나 다 성경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부분만 빼서 읽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철저하게 중요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순수한 교리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 교리가 중요하다. 전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요약한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교리 이들을 함께 강조하는 것이 개혁파 신앙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중심주의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이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라고 했을 때 그냥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은혜 받는 것 이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찾는 그것에 더 중점을 두는 신본주의적 특징이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 지난주에 배웠는데 다섯 번째 특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혁파 신앙은 예정론에서 구원의 은혜성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신앙이다. 예정론 맞는데 예정론에서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내 공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돌리는 것. 예정에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성을 예정론에서 찾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스텝 10번 스텝 10 개혁파 신앙은 무엇인가? 예정론에서 구원의 은혜성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신앙이다. 3장 4장 내용 교환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개혁파 예정론과 전도 제1절 예정론은 전도를 저해하는가? 지난주에 시오가 예정론을 믿는다고 하면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런 질문들이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그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내용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정론만을 보고 전체 성경을 알지 않다고 예정론만 알면 잘못되게 예정론을 이해하면 전도할 필요가 없다. 왜 예정된 사람은 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자 이렇게 생각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오해 때문에 개혁파 교회 안에서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이런 표현보다는 다른 교파에 비해 전도를 잘 강조하지 않는 것 실제로 전도에 열심을 내지 않는 모습이 실제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정론을 바르게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개혁파 교회에서 예정론을 말하고 예정론에서 구원의 은혜성을 철저하게 강조한다고 하면 예정론을 바르게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선택과 제2절입니다. 예정론은 전도에 대한 용기와 열심을 가져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선택과 복음 선교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정론이 있다고 해서 전도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정론도 말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도 막 같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과 함께 복음 전도를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전도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지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보면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되어 있는데 예정론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사랑을 초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것을 잘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감격에 의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그 사랑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게 되었다, 전하게 된다, 초청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하나님 자신의 압도적인 구원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믿을까 말까? 어떻게 안 믿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의해서 분명히 부르실 것이라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환에 대한 실패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복음을 잘못 전하면 그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떨까? 내 전도에 열심히 했는데 안 믿으면 어떨까? 실패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전한 것, 그 나에 의해서 나의 열심과 잘 설명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또는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잘 설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전도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믿기 때문에 전도 대상이 완고한 경우를 만나도 절망하지도 않고 어떠한 곳,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전도에 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에는 실패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을 믿고 안 믿고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에 있겠다라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로서 담대하게, 오히려 더 담대하게 전할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복음 전도를 우리 시호 예정론을 믿게 되면 복음 전도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 자연적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드러나고 또한 복음 전도에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듣게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모두 맡기기 때문에 전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더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가 이신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택을 잘 말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도의 방편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13절에 이 신칭의 내용에 잘 들어갔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이름 불렀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세주로
구세주로 이렇게 고백하며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였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의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 방편까지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시는데 그 방법도 알려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이 믿게 되느냐? 그것이 14절 15절에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려? 믿었기 때문에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을 때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전파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전파하는 자가 생길 수 있느냐?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꾸로 설명을 하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전파하였고 전파하는 자가 있어서 듣게 되었고 듣게 되어서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구원받는 끝모습만 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다. 그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는데 그 사람이 이 끝에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여기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도 하나님께서 그 방법도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들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이 생기게 하는 그 절차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 끝부분 믿는 사람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믿음을 받아 구원받는다. 요 끝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의 절차 보내심을 받고 전파하는 자가 있고 전파하는 자의 들음을 듣게 되고 듣게 되어서 믿음이 생기는 과정 이 과정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자, 보내심을 받는 자가 보내는 자가 있고 또 전파하는 자가 있고 또 전파를 통해서 듣는 자가 있는 것. 이 계획에 따라서 이 절차에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게 되니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끝부분만이 아니고 이 절차까지도 함께 하나님께서는 예정해 놓으셨다.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는 병차가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또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 생각할 때 끝부분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생기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말과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강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부족하다 싶은 거는 언제든지 그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설명들을 이렇게 덧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도에 있어서 예정론을 믿는다는 사람은 그럼 전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예정론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끝부분만 그냥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정론은 그 과정까지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도 행하는 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교회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할 때 예정론은 전도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전도에 대한 용기와 열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시오 이해가 됐어요? 잘 들었어요? 그림 그리고 있어요? 열심히 쓰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험 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정론은 전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어떤 위로를 주는지, 어떤 담대함을 주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4장 개혁파 예정론과 위로. 제1절 성화의 미완성과 우리 신앙의 문제점. 우리의 신앙은 매우 연약하고 신앙의 시련 가운데서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늘 신앙이 좋다, 이런 것은 그냥 희망입니다. 희망. 여러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떨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낙담되고 좌절되고 또 죄악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성도의 모습인데, 그런 가운데 있어서 예정론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우리 힘에서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에 의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궁극적이며 근원적인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음의 병상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영원한 택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믿고 담대하게도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치매에 걸렸다고,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은 있지만 제가 한 30년, 40년 뒤에 치매에 걸려서, 목사가 치매에 안 걸리라는 법 없습니다. 목사들도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고도 당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치매에 걸려서 지금 열심히 신앙 복음을 잘 전파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고 있지만 이 치매에 걸리면 정신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내가 가르쳤던 거 다 거짓말이야, 이거 다 부인하고 너 알아서 그냥 살아, 이런 식의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믿었는데 목사님 열심히 가르치더니 치매 걸려서 이제 지옥 가면 어떡해,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교회 욕하고 그러면 지옥 가면 어떡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지라도,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아주 극단적인데, 그렇게 될지라도 그 사람이 부인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이라면 그가 어떠할지라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백석의 아기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지 1년, 2년밖에 된 아이가 말을 할 수도 없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태어난 그런 복중에 있는 아이라고 하면 그 부모의 신앙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도 택함을 받은 색성으로 주셨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 가운데 그들이 천국 갔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장례를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말 못하는 사람, 장애인들을,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사람, 뱃속에 있는 아기는 다 죽는 거고, 치매 걸린 사람은 다 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가는 거고, 병든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고백 때문에 우리 신앙이 비록 연약해져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고 하면 반드시 그를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민의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질문해 주세요. 네.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왜 붙였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그 아이가 구원되고 구원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를. 그 사람이 복중에서 믿는 사람의 복중에 있는 아이는 다 천국 간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간지 안 간지는 아무도 모르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뭐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그들이 믿는 종교 안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지만 이 믿는 가정 안에서 가정했을 때 복중에서 혹시나 잘못됐을 경우에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하나님의 성도를 나에게 주신 것인데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장례 예식을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죠. 어떤 사람들도 알 수 없는데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복습에 있을지라도 제가 어린 아이여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잖아요. 우리 건호가 왔는데 건호 지금 막 태어나서 50일? 뭐 60일 정도 됐는데 목도 못 가는 아이가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런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된다.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예정하심 가운데 구원이 달려있다라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진이 이해가 돼요? 궁금한 거였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예정론이 이렇게 전도에 있어서도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 있어서도 병든 있으나 어떤 데에서도 위로가 될 수 있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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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나오는 질문인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런 시대 때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질문이잖아요. 근데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는 구원을 얻는 방편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택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받았다, 받지 못했다 그 객관적인 사람을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이것들을 기대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진짜 그런지는 알 수가 없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되지 못했다고 하면 일반적인 방편에 있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은 다양한 방편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면 그렇게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그 아브라함의 계대를 잊지 않고 딴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편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들을 아는 은혜가 임했던 거죠. 어떻게 임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도 임한 것도 하나님께서 물론 그 선조가 이렇게 계대를 잇는 그런 계대지만 그에게 선택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주셔서 그 계대가 그렇게 쭉 이어지는 유대인들로 이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그 은혜, 일반 은총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번개 꽝 칠 때 다들 신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나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 신에 대한 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의식들을 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전체가 못 받았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일반적인 방편에 있어서 벗어난 사람이기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 가운데 택하신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것조차 우리는 제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체가 다 구원 못 받았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은혜를 주셔서 하시기 때문에 다양하게 부르실 수 있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아프리카 오지나 이슬람권이나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에서는 교회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지 않는 세계의 오지나 이슬람권이나 그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거기 없을 거다,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교회된 사명은 아직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세로서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없을 수도 있죠. 이슬람권에 전혀 택한 백성들이 없어서 열심히 10년, 20년, 30년 선교사역 했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사명들을 그냥 최선을 다해 감당했기 때문에 그가 아닐지라도 그 모습을 보고 죽은 이후에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참 신기하게 살았다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생각하면서 살펴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열심을 갖고 이 땅을 밟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죽임을 당했는데 그가 갖고 있는 성경을 뭔가 하고 벽지 다 발랐다가 그 벽지 뭐 써있나 하고 쭉 읽어봤더니 그것이 믿음이 생기고 복음이 전파돼서 그 교회가 생기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복음 전파에는 실패가 없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모습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뒤에 또 나오겠지만 교회 개척의 의미, 교회 개척을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정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개척을 했는데 교회 개척할 때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와 마찬가지로 교회 개척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 주변에 또 있을 것이고 또 모일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가진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전파하는 모습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담대함과 실패 없는 전도를 이루게 하고 성도에게 있어서 내 신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담대함을 주는 위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의 책자의 내용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반론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 두 개 보겠습니다. 예정론에 대한 신학적 반론들, 예정론 말하면 어떤 반론들이 있냐면 그냥 6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예정론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운명론이라 말해라 또는 숙명론이라 말해라. 뭐가 다르냐?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운명론과 숙명론과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라. 예정론이라 하지 말고 운명론, 숙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라. 이렇게 반론을 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정론을 말하게 되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모순되지 않느냐. 모든 것이 다 예정됐다고 했다면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지하고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을, 반론들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정론에 의하면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가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을 예정했다고 하면 죄를 만드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불의한 하나님이 될 수 없지 않느냐, 예정론을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예정론은 노력하는 인간의 모든 동기를 낙심시킨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다섯 번째, 예정론은 개인을 불공평하게 대한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여섯 번째, 예정론은 보편구원을 가르치는 성경 구조가 모순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첫 번째, 운명론 또는 숙명론이라는 주장에 대해, 혹시 하은이 운명론, 숙명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예정론은 들어봤어요? 예정론도 못 들어봤어요?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계획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운명론은 뭐냐면 모든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숙명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정론과 숙명론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자, 예정론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 이 모든 제정된 사건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명론은 궁극적인 원인의 이념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원인과 이념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도 없고 그런 원인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냥 결정대로 될 뿐이지 목적하는 바나 내용하는 것들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주 통치의 무한한 예지와 사랑의 손에서 빼앗아 맹목적인 필연에 둔다. 아무렇게 그냥 다 이루어지는데 목적도 없고 또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결정된 거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과 경험의 미지의 불가항력에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정론에 따르면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완전히 보존하고 지킵니다. 인간의 자유도 하나님이 제정하셨다.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숙명론은 인간의 의지의 자유에 선택을 용인치 않으므로 인간의 행동도 자연 법칙과 한 가지로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피열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대 때렸어요. 그런데 운명론이나 숙명론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면, 이건 너가 어쩔 수 없는 맞을 운명이 쳐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냥 맞을 숙명이 있다. 뜻이 다 그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때려놓고 그냥 다 결정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셔서 어떻게 할지 다 할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에서 다 했기 때문에 책임이 운명이나 숙명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다 하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아무 생각 없이 프로그램이 되어서 그냥 행하도록, 아무 뜻과 목적 없이 그냥 움직여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셔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한 것을 통해서 책임 또한 자기가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숙명론, 운명론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이 그냥 운명이야, 숙명이야, 그냥 이것은 다 뜻한 거야, 하나님께로 다 책임을 떠넘기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지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책임이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인간의 자유행동과 책임의 모순이라는 주장에 대해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사건을 예정하신 하나님이 그 사건 중에 인간의 자유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양성과 복잡성에 있어서 무한한 하나님의 계획과 영원부터 영원에 미치는 하나님의 계획, 또는 서로 작용하고 반응하며 반동하는 수많은 자유행동자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은 그의 주권 아래 인간들의 자유를 가지고 있도록 예정하셨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들은 인간의 생각과 의도에 대해 하나님의 절대 지배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행위자의 행위를 포괄적인 계획 속에 포함시키는데 전혀 곤란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다 행할 수 있습니다. 다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행동과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드시고 또 의지를 주셔서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계획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예정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쉬운 예로 빌라도와 군병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스스로 저 사람은 잘못됐다, 저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다. 그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로 한 숙명이야 또는 운명이야, 난 이렇게 계획돼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군중에 취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생각하고 자기의 의지와 생각의 판단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들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다 나타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말하면 인간의 자유와 의지, 자유로운 행동 또는 책임, 모순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다인 것이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책임 또한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이건 운명이다, 숙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너가 책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번을 보시면 모든 것이 다 예정됐다고 하면 제가 들어온 것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냐, 죄의 조성자다, 죄의 창조자다, 하나님은 악도 만드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시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에 유익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신뢰를 찾아보면 하나님은 이성주의자들이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 불의와 어둠은 없음을 성경하고 계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도 없으시고 어둠도 없으시다. 절대 선이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조성한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죄를 금한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게 됐죠? 우리 항은이 알아요? 제가 언제 이렇게 우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오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는데 그것을 어겼죠.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때 죄가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그럼 예정되어 있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거 안 먹게 만들면 되는데 그거 먹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간의 또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행했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죄를 저지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만드셔서 그에게 줬다라기보다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그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학적 용어로 이해하기 쉽게 그냥 죄를 짓도록 허용하셨다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죄의 창시자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다른 성경의 표현에 의해서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어둠이 없으시고 불의가 없으시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죄의 창시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안에 죄가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온이 여기 이해돼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예요?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네. 죄의 시작은 그러면 타락한 천사인 사탄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역한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든 천사가 먼저 타락을 했고, 그 하나님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다가 그 타락을 하게 되었고, 그 타락한 천사가 이제 뱀의 몸으로 들어와서 죄를 짓도록 만들게 된 거죠. 네. 네. 죄를 지을 건지 지지 않을 건지에 대한 상대방 인간이 하더라도 결국은 큰 그런 예정론 학설을 보면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의 예정론 안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렇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네. 그러니까 뭐 표현은 우리가 인간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죄가 발생하게 된 근거라는 표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런 선택 안에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시진 않았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지 모르고 계셨느냐?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 사람이 죄를 지을지도 알았고 타락할지도 알았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미리 예정하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몇 번은 말을 하지만 타락을 안 하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착하고 즐겁게 잘 살았다. 평생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열매도 먹고 평생 행복하게 에덴 동산을 잘 살았다. 이렇게 될 수도 계획을 빼놓고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괜히 타락시켜 그 죄를 짓게 만드셔서 사람들이 전체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세계로 만들게 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것조차 알고 계셨고 작정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평생 잘 먹고 잘 살았다. 자자손손 아이들 풍성히 낳고 잘 살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모를 수 있어요.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맨날 이렇게 뛰어놀고 나 여기 있는 게 좋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정말 그냥 이 세상의 삶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두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시는지를 알고 계시기를 원했다고요.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다고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따뜻한 날씨 그리고 풍성한 과일 맛있게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한다. 너의 아픔과 고통 그거 나도 아프고 너도 나도 그렇게 슬퍼하며 아파한다. 이런 것들을 함께 느끼는 사람이고 함께 느끼는 자이고 함께 느끼면서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원했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타락이 있어야 되고, 타락 가운데 아주 죄와 비참 가운데 떨어지는 아주 그 모습 속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원했다고요. 예, 예. 네. 그렇게 보셔도 뭐 도구로 쓰이는 된 것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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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하나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그 죄의 창시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돌려지는 거고 사람에게 책임이 돌려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잘못이 돌려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그럼 하고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을 낙담시킨다라는 주장에 의해서 예정론은 각각의 독립된 사건들이 여기저기 산벌적으로 예정된 것이 아니고 상호 연관성과 연쇄적 반응을 가진 일련의 사건 전체가 예정된 것이다. 각 부분이 모두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건 전체가 한 단위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수단이 실패하면 목적도 실패하는 것이다. 예정을 핑계 삼아서 노력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며 세상 속에 있는 공리에도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예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하셨는지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알지 못하나 예정은 전포괄적이며 효과적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되었다고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예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 과정까지도 함께 예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명론과 운명론을 생각하면 아무렇게나 안 해도 그냥 그 숙명과 운명에 따라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인간의 의지나 노력들을 제거하는 것이 운명론과 숙명론이라고 하면 예정론은 그 과정까지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파되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듣게 돼서 믿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그 과정까지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과정과 그 열심과 노력들을 막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장려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치신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으로 있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이루어질 것들을 기억하면서 계속적으로 노력과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과정도 최선과 충성과 열심을 다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우 뭐 할 말이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네. 네. 천지 창조할 때 태어난 것, 창조된 것입니다. 영적인 창조. 사람 전에 그리고 다른 것들 이후에 최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적인 창조까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으면 얘가 먹을까 안 먹을까 궁금하다 이렇게 아시고 그거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천사가 타락할지 모르다 이런 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예정론의 뜻이고 하나님 주권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고 누굴 유기하셨는가 이중 예정인데 누굴 택하는지 아는 기준이 무엇인가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금그릇으로 또는 은그릇으로 하시고자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그릇은 선하게 만들고 어떤 는 귀하게 만들고 어떻게는 천이 쓰기도 만들기로 한 것인데 누구의 뜻으로 하냐? 토기장이 맙니다. 어떤 토기도 그 토기장이한테 힐난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준이냐? 이 사람이 잘 믿을지 선하게 살지 알고 그냥 택한 거냐? 이것은 지난주에 했는데 예지 예정으로 해서 사람에게 어떤 공로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만에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가려진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것입니다. 5번 하겠습니다. 보편적 구원에 관한 성경과 모순된다는 주장. 이거는 성경에 읽어볼 때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원한다 이런 표현들을 읽는데 그럼 예정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반대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원리를 배웠습니다. 불분명하고 이것에 대한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부분만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성경 속에서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구원에 관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을 때 이런 내용들은 분명한 구절을 통해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구절을 제외하고 이상한 구절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통일성에 맞지 않고 전체 성경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보편 구원에 관한 그런 표현들이 있을 때 전후 문맥만 읽어봐도 그리고 성경이 쓰고 있는 모든이라는 그 용례를 찾아봐도 진짜 모든 한 사람 다 태어난 것을 모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선해 보이시고 더 사랑이 많은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할 뿐이지 성경 전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보편 구원에 관한 성경은 전후 문맥에 있어서 언어 용례에 있어서의 바른 이해를 찾아보게 되면 그것이 보편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 구원은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는 또 전체 성경에 보는 입장에서는 잘못된 이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예정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6번 예정론은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다. 아까 이것도 설명했는데 이관이 구원과 멸망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면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표현도 있고 우리 아까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본 것처럼 그 전하는 것도 그 전하는 방편도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방편이라는 것들을 알고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만 보지 말고 그 과정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지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론의 실천적 의미 있는데 요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신론에서뿐만 아니라 구원과 교회 관련해서도 예정론을 강조했습니다. 신론에서뿐만 아니라 구원과 교회가 관련해서 강조했다는 말은 뭐냐면 신론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성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론을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만 관심 있고 우리 은혜 받는 데만 관심 있고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는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지 성품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배우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그 예정 가운데 은행하신다라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론에서뿐만 아니라 구원론과 교회론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예정되었다. 이것을 배웠고, 또 교회론과 관련해서도 예정론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정의 기원이 하나님의 성전까지 올라가서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정론을 통하여 인간의 역할을 전적으로 부정하였고, 그런 예정론을 보이는 교회 안에서 아무도 하나의 지체를 오용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 뿌리가 되었으며 잘 믿는 자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가져오는 교리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어떤 사람도 누가 예정됐는지 택함을 받지 않았는지 유기되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막무가내로 사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조차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도 바울같이 언제 변화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았는지 안 택함을 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두 택함을 받지 않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믿는 자, 내 믿음이 연약하고 또 시험에 들고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뭐 잘 살면 계속 잘 살면 좋지만 믿음에 허약해지고 또 시험에 들고 육체가 연약해지고 또 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서는 상관이 없다. 위로와 확신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순전히 영적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진 예정론 사상을 믿지 않는 일반 신에게도 진정한 인간 존중의 기틀이 된다. 그렇습니다. 인간 존중, 예정론에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생각하면서 그런 택한 백성으로 대하는 인간 존중의 모습이 이 예정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가난하고 무시받는 자에게서도 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택한 백성일 수 있기 때문에 내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고 무시받는 자에게도 사랑을 전하게 해주는 것이 예정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보이는 교회의 부패와 사회 부패에 대해서 비판 정신과 혁명 정신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보이는 교회의 여러 가지 부패들, 또 사회에 나타나는 부정과 또 비리들, 이런 것에 있어서 혁명 정신, 비판 정신이 갖고 될 수 있는 것이 예정론이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바르게 나가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루터주의는 이신층이 교리만 가지고 어느 정도 의식적이고 제도적인 교회와 그런 종교 사회를 비판하는 데 성공하였어도 구약을 파괴하였고 성화,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성화를 도외시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칼빈의 예정론에 의해서 참된 교회를 정리함으로 복음의 순교자들과 나그네 된 자들을 변명할 수 있었고, 즉 예정론은 개척하는 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척하는 교회에 있어서 신실과 정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척된 교회의 외적인 성숙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운명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의 의지와 또 자유를 사용하시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성화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열심을 못 가져서 실패하면 어떨까? 내가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서 교회 개척 실패하면 어떨까? 이렇게 낭망하고 걱정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자로 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나는 믿음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뜻 이룬 교회가 제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왔고 전혀 보지 못한, 전혀 알지 못한 그 분들이 오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은미 집사님이 이렇게 예정하면서 말씀하시면서 퍼즐이 맞춘다라는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했는데 그냥 신학적 용어로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 이곳에
전혀 모르는 곳에 제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한 사람이 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제가 개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것들이 다 예정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의 신실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척된 교회에 외적인 성숙을 가져다 주고 또 뿐만 아니라 권징에 있어서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통한 교회 형성의 밑거름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권징이 중요한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그냥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표지에 있어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는 것,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는 것을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냥 말씀만 선포되고 하면 물론 말씀을 선포받고 구원을 받아 기쁨과 찬송을 누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특성 중에 거룩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었을 때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교회에 열쇠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친교단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등록을 하고 그 교회의 통치와 질서에 따라서 치리, 통치, 권징을 받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에 그냥 이른바 내 교회, 네 교회가 없고 여기서 좀 재미없으면 딴 교회 가고 여기서 또 나한테 힘들게 하고 그러고 봉사 많이 하라고 그러고 또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또 다른 교회 가고 그럼 교회에 성숙과 성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교회, 내 입맛에 맞는 교회, 심지어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길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 교회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가서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는 그 기구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 또 개혁파 신학자들은 교회의 표지, 교회는 요걸 보고 교회다라고 표현했을 때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론을 믿지 않은 사람은 권징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시험에 들면 어떻게? 똑바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것은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됩니다. 유익이 안 됩니다. 7위회 안에서 권징을 이렇게 선포하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떠나가 버려. 이 사람이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그냥 아예 떠나가면 어떡하지? 하나님에게 또 교회에게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고 신앙 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확실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비켜줄 것이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바르게 치리회가 구성되고 바르게 권징과 치리가 됐다고 하면 그것을 걱정하지 않고 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교회의 건덕도 세우고 교회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교회의 거룩성과 성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혹여나 시험 들면 어떻게 딴 교회 가면 어떻게 딴 교회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교회는 다 똑같아 하면서 저 교회 목사 싫어 또 저 장로 싫어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카톨릭이나 절로 가면 어떻게 이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믿을 때 온전히 권징이 시행될 수 있고 그 권징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해와 용서, 교회 형성의 밑거름이 되게 하는 것이 예정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자, 다 졸리고 이 시간 제일 졸린 시간인데 민우 형들. 네. 쪽 전도를 할 때 그 뒤에를 못 들었어요. 관계전도? 예. 네. 네네. 네.
네.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예. 중요한 질문입니다. 복음 전도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추구하는 그 전도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꼭 정답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옳은 방법입니다.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복음 전파에는 크게 말한 것처럼 관계 전도와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노방 전도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길거리 중에서 만나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전파하는 방법이고요. 관계 전도는 그와 반대되는 방법이죠. 관계되어 있는 사람,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이것이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 방법에 있어서 효력에 있어서의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잘 될 것인가? 특별히 오늘날 있어서 교회라고 하면 엑스독교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또 조롱하고 비방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그냥 노방정소하는 데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막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의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대부분의 반응은 어떠한가?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나 잘 믿어라. 오는 교회의 비리와 부패,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사회에서 악하다, 잘못했다, 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한다. 믿는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라 라고 하는 반응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방 전도일 때는 어떨 때 가능한가 라고 했을 때는 이 기독교에 대한 그 사랑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들이 잘 모르는 그런 지역에서 오히려 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그냥 불교 지역이나 이슬람 지역이나 아니면 무교 지역이나 뭐 혼합 종교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해보면서 호기심이 생길 수가 있고 그 호기심에 의해서 교회로 전도되어서 복음이 잘 전파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영접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너나 잘 믿어라. 교회 내가 아는 뭐 장로, 목사 할 것 없이 자기 욕심만 부리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다. 오히려 반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관계 전도인데 복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파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세상과 같이 사는 방법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유익을 얻고 내 자신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런 것에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은 잠시 있다 가는 것이고 훈련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는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의 모습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자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자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많이 벌지 못하고 더 많은 부가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파트 값이 뛰지 않고 땅이 오르지 않아도 더 못 살고 더 못 살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가진 사람보다 더 기뻐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왜 저럴까? 아무것도 가진 사람은 없는데 무엇 때문에 저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바른 삶을 사는가? 선한 삶을 사는가? 궁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은 참 희한하다.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럴 때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이것은 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택하신 받은 사람에게 주신 은혜야. 너도 가까운 교회 나가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봐. 아니면 나와 같은 교회에 다닐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믿는 사람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건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계속적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 것 같은 것 없을지라도,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을지라도, 땅이 오르지 않을지라도, 뭐 차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게 해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 그것으로 인해 기쁘고 감사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게 주신 은혜가 기뻐, 내게 주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풍겨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다르구나, 그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그 건전한 말, 행동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제 올 것입니다. 지금 뭐 기독교 인구가 뭐 몇천만이니 뭐 몇백만이니 하는 숫자 중에 종교가 기독교인이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실제 교회를 다니면서 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핍박과 고난이 닥쳐오면 다 멀리 뿌리치고 더 많이 주시고 또 많이 얻어서 그것의 기쁨만 얻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일까?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주셨는데, 고난이 있을 때 다 버리고 다 도망가고 복을 준다라고 했을 때 몰려드는 그런 신앙생활은 어느 종교에서나 다 있는 것이죠. 어느 종교에서나 복 받는다, 그 교회 가고 그 종교 가고 그 장교 가는 것이죠. 정말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잘 깨달아 그리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밤만 되면 이곳저곳에 십자가에 가득한 그 교회에 있어서는 노방 전도의 방편보다는 관계 전도의 모습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또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에 있어서 회복해야 될 것이 단순히 복음 전파에 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엑스독교라고 하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다양한 비판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의 삶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회복하며 우리 삶을 잘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 전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해외 선교에서 복음 전파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노방전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있어서는 무슬림이나 핍박 지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뭐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많지 않아요. 그냥 그곳에서 사람 한 명 사귀는 것, 이슬람 사람 한 명 사귀는 것, 또는 뭐 몇 사람 모여서 이슬람 사람들과 그냥 컴퓨터 공부 같이 하는 것, 그냥 속으로 공부 또 어떤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선교사의 삶이에요. 많은 지역에 있어서 물론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강력하게 교회를 세우고 하는 데도 있지만 자유롭지 못해서 그냥 선교사의 삶이,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그냥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선교인 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핍박 지역에서는 뭐 성경책을 꺼낼 수도 없고 복음 전파 개종시키는 것 꺼낼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믿는 자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선교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전도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혹시 또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상인 주장님 눈 마주쳤었어요. 피하셨어야 되는데 질문하셔야 돼요. 없습니까? 시호 질문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건데, 어떤 기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더 깊게 알려주시고 더 풍성히 알려주기 위해서 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는 똑같아요. 아주 영화 잘 만드는, 대작을 만드는 시나리오 작가한테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선한 사람만 잘 만들면 되지. 왜 악당이 나와가지고 주인공 찔러 죽이게 만들어요? 주인공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럼 왜 그렇게 쓰셨어요? 근데 그 시나리오 작가가 한마디 할 거예요. 너 뭘 아는데? 너 글 좀 쓰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 선하시고 높으시고 위대한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렇게도 만드시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우는 거죠. 우리는 아쉽게도 연기일 수도 있어요. 좀 아쉽다. 유기된 사람 좀 아쉽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악한 역할들을 하는 역할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위대하심들을, 공의로우심들을,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쓰심에 맞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의 참으로 위대하시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네. 시온이는 너무 졸려요? 빨리 끝낼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정론에서 구원의 은혜성을 철저하게 되돌아보는 개혁파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위로를 얻어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